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어도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러닝이 대세가 아닙니까? 저도 이제 주일 저녁에 8시에 이 호만천에서 이제 몇 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번 정도 나가서 같이 뛰었어요. 뭐 뛰다가 걷다가 이러는데 제가 이게 뚱뚱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건 신발 문제다. 신발 문제. 내가 못 뛰어서 이런 게 아니라 신발이 문제다 이러고 저희 아내에게 발이 아파서 못 뛰겠어, 이거 러닝화를 사야 돼 이러면서 막 조르고 졸라가지고 큰맘 먹고 러닝화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큰맘 먹고 러닝화를 샀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뛰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혹시 마라톤 대회를 나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제 처음으로 마라톤에 도전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 20km, 30km 뭐 이렇게 목표로 하고 이제 신청을 하신 거예요. 마라톤을 갈 때 이제 또 신청비도 내잖아요. 신청비도 내고, 그리고 이제 뭐 기념 티셔츠도 받고, 또 물병도 하나 받고, 대회 티켓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뛰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볍게 러닝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또 자기가 목표로 했던 한 20km 이게 완주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출발선에 딱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야, 한번 오늘 20km 한번 뛰보자 이러면서 막 하고, 그리고 나서 막 스마트 워치도 한번 켜고 음악도 틀어놓고 굉장히 막 신이 났대요. 근데 한 4km 정도 막 달리다 보니까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리도 막 무겁고 그냥 몸이 막 천근이 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면서 막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르고, 그냥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이걸 왜 내가 시작한 거지? 왜 내가 이거 돈을 내고 이 고생을 하지? 이러면서 막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도 치고 또 힘내라고 하고, 그런데 막 몸은 힘들고, 그렇게 격려를 해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초심자인데 처음 뛴 건데 10km 한 정도 가가지고 그냥 주저앉았대요. 주저앉아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뛰던 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좀 쉬다가 물도 마시고 좀 땀도 닦고 이러면서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걷자,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또 세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때문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걷기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걷기라도 하자라고 하면서 걸었는데 결국 목표로 했던 20km를 완주하게 되었대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 마라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막 뜨겁게 감격하면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되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가지고 가슴이 뛰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에 막 무게가 밀려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는가? 처음에는 확신을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중도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외롭죠. 막 세상에 부딪힐 때 지치죠. 근데 왜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막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과 목적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종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지속성,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주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요, 바울의 마지막 때,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예요. 그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걸어갔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새 힘을 얻기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역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또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는요, 단순히 그냥 신앙의 훈련이 아닙니다.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기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쉽게 메말라버리고 지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뿌리 내리기. 여러분, 나무는요,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라고 말하죠. 뿌리가 이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흡수하고, 그래서 이게 줄기로 또 잎사귀로 그리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지탱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막 줄기가 무성하고 잎사귀가 막 무성해도 뿌리가 썩어버리면, 뿌리가 약해 있으면 나무는요, 결국에는 시들어 죽게 됩니다. 또 비바람이 불면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금세 막 뽑혀가지고 쓰러지고 말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영적인 폭풍우가 찾아올 때 쉽게 흔들리고 뽑혀나가요. 이게 믿음의 뿌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비바람이,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분 계십니까? 제가 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맨날 다이어트인데 맨날 포기하고 또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면서 어제 저녁을 이제 굶었어요. 굶었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여러분, 굶는 날이 며칠이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양식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며칠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을 살겠어요? 40일? 50일?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매일 한 끼 이상을 밥을 먹죠. 두 끼, 세 끼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멈춰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말라지고 건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머물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다가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말해라 라는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말씀 안에 깊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나도 말씀에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봐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은 먼저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를 내린다는 건 단순히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 거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인 나무, 그냥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 이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으니까 그 물이 말씀이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계절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근데 반대로 마가복음 4장에 돌밭에 떨어져 있는 그 씨,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태양이 뜨니까, 해가 뜨니까 금방 시들어져 버려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겉으로 막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깊은 뿌리가 없으니까 신앙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의 일상에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이제 매일 큐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큐티 책도 사고 새 다이어리도 사고 행강편도 사고 준비를 했어요. 멋지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며칠간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마다 정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큐티책을 펴고 성경책 찾아가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하실까? 이러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뭐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거예요. 오늘은 좀 쉬자.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앙이 그냥 겉으로 이렇게 무성한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작게라도 시작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매일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내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구절, 그냥 한 구절이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곱씹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또 잠들기 전에 그 말씀 한 줄을 또 메모도 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냐고 그 계절마다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독백으로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듣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영적인 호흡이죠. 여러분, 숨을 참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숨을 한번 참아 보십시오. 몇 분 정도 견딜 수 있겠어요? 한 3분? 뭐 길게 견디면 한 5분? 5분이 지나면 그냥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기도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단지 위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응급 신호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야 되고 지속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잘 알죠. 근데 전도자의 그 일을,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가 필요했던 게 뭘까요? 그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필요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기도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텐데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힘을 공급받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1분 1초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이 말이 그냥 긴 시간 눈을 감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뜻은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식사할 때도 운전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좀 어려워요. 기도가 너무 어렵고 어색합니다. 말도 제가 잘 못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말보다 우리의 진심, 이 마음을 들으십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또 반드시 어떤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과를 받아야 끝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숨쉬고 있는 그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말기암이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말기암 진단을 받으니까 그 암덩어리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고통이 있으니까 그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매일 기도에, 노트에 기도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병간호하는 분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든데 그냥 쉬지 왜 그렇게 쓸 힘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연염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마지막 끈입니다. 이걸 놓으면은 나도 무너집니다.
나도 그냥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기도의 노트를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갔죠. 여러분, 우리는요 1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10초, 20초 기도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짧은 기도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호흡을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 그냥 마음에 확 들어오면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잠깐 고요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힘들면은 주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을 하루에도 수십 번, 뭐 한 10번 정도 이렇게 알람이 울리죠. 여러분들도 한번 알람을 맞춰보세요. 하루에 한 3번, 2번도 괜찮고, 알람이 울리면 이게 기도 알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알람을 설정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별이 울리면은 10초라도 그냥 눈 뜨고도 괜찮고 눈 감고도 괜찮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알람, 그런 걸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연결입니다.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한숨도 들으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그 숨을 멈추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로 주님의 은혜를 막 흘러 공급받고, 또 우리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감사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기. 여러분, 믿음은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쉽게 지치고 쓰러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함께 걸어가고 함께 붙들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동력자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가 믿음을 지켰대요. 근데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혼자 사역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이 임한다,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하죠. 믿음은 고립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수많은 그의 공동체, 그의 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그를 섬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넘어졌을 때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박해 속에서도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사자의 그 사나운 이빨 앞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믿음을 지켰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SNS로 막 친구들을 팔로우하고 페이스북이나 뭐 또 뭐예요, 인스타나 이런 걸로 서로 이렇게 마팔 뭐 이렇게 한답니다. 몇천 명 막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고 그렇게 믿음의 친구로 살아가는 두 사람이 훨씬 더 SNS에 수천 명의 팔로우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사시던 그런 장로님.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막 병들어 가지고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아내 사랑하는 그 마음도 이제 너무 열정도 식어버리고 몸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기도도 멈추고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조차도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정말 함께 교제하던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장로님에게 건면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매일 찾아올 테니까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10초만이라도 같이 기도합시다. 1분만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매일 찾아올게요. 이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매일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에 한 구절 성경 읽고 1분 같이 기도하고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이 숨이 트이는 통로가 되었어요.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고 다시 은혜의 줄을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 그의 근면으로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혼자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낙심할 때 붙들어주고 기도할 때 함께 무릎을 꿇어주고 방황할 때에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호평제일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었죠.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말씀에 뿌리 내리기. 또 두 번째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호흡하는 삶, 그 삶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세워지고 함께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는 영적인 생존의 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기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결단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로트를 펴겠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기도 알람을 설정해서 10초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짧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소그룹이나 제자훈련이나 양육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또 아니면 주일학교 부서나 성가대에 들어가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그 작은 결단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이걸 특송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